주의 날에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너희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장부터 시작된 주님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이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 가운데서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공동체의 성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실족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죄성 가운데 이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와 계속 다투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다스리지만 죄 가운데 실족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흔히 교회의 치리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치리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죄라는 문제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너의 형제가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형제의 참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자를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작은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무적행에 떨어지는 것이 나을 만큼 소중하게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족의 마음, 그 가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의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라면, 내 자식 가운데 가장 연약한 막내라면 그러면 당장 찾아 나가죠.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가족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가족 중에 연약하고 작은 자라면, 어린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작은 자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그 가족의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내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가서야 한다는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라는 건 하말타노라는 말이죠. 하말티아에서 왔죠. 우리가 제자훈련 때 여러 번 나누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역을 화살이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한다라는 이 죄는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라기보다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벌어진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죄가 범해졌을 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하말타노라는 말 앞에는 여러 판본이 있는데 그 판본 중에는 에이스데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판본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대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너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을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라 너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에 대해서 너가 찾아가서 너의 형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 그하고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십을 나누고 무슨 뒷담화가 있고 그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가 죄 가운데 넘어졌는데 그것을 가십으로 얘기하는 부모는 없겠죠. 자녀에게 큰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사람들이 뒷담화로 나누는 그런 부모와 형제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이죠. 그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아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 이야기들을 가십으로 나눠줘서는 안 돼요.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십으로 나누어진다면 이미 그곳에는 작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가족의 마음은 깨진 것이죠. 그 마음이 깨졌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게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와 그 사람이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에피티몬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에피티몬이라는 말이 꾸짖다라는 뜻이 있다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빛으로 가져오다, 밝은 빛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원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너와 나 사이에 벌어진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께 향해서는 어떠한 죄가 되는지를 주님 안에서 밝히는 것, 이것이 권고하다의 참된 뜻인 거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그것이 왜 죄인지를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두 사람의 형제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밝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과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 주님이 그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두려워해야 하죠. 마땅히. 하지만 그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판을 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 안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많죠. 그런데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종교화돼서 이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죄를 가두고 숨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공동체 안에는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못 본 채 하거나 죄가 없는 것처럼 숨기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죄악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주제입니다. 주님 안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다가가야 될 그런 주님 앞에 진실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 내 삶에 성을 쌓는 삶, 나를 지키는 삶, 가인이 갔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래서 죄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악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마주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 두려울까요? 죄를 지었는데 죄 앞에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거기에 대한 징계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를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신이 직접 징계도 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는 거죠. 그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주님 앞에서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그런 위선과 거짓이 횡행하죠. 공동체를 거짓으로 병들게 하는 가운데 그런 정죄와 비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사실은 부끄러워서 쓸 수 없는 일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 것,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내 혈육의 자녀도 내가 용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AA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들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성취를 거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죠. 그 AA 프로그램에 가면 서로 그걸 어떻게 알코올 중독의 아픔을 겪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삶의 진실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열이면 사람들 중에서 술이 좋아서 술에 중독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왜 AA에게 왔니? 네가 술에 빠진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20명 중에 19명은 부모 때문이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돕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가족조차도 어리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모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맡긴 그 자식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지키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지키지 못했는데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내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라 그 긍휼과 가슴 아픈 그 애통한 마음으로 너의 아픔이 너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그 아픔과 삶의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같이 다루어 나가자 하는 것이 죄를 마주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살아서 만나보셨습니까? 네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겪은,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테니 그것이 주님 안에서 무엇이 죄였는지, 무엇이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었는지를 같이 나누자, 같이 밝히자라는 권면을 받는 거죠. 이런 권면을 받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살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습니까? 그 기회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다뤄,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다룰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되는 교회를 이룰 때만이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다뤄 나갈 수 있는 거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가족인 교회의 비밀이에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영적인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거짓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실을 지키고 하나님의 머리 지체된 그런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악과 맞서서 너희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이 영적인 가족,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너는 형제를 얻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를 얻은 거죠. 이 형제를 얻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육신의 형제도 주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신 가족의 그 의미 그대로의 사랑이 회복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영적인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일까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대로 밝히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 오늘 16절 17절에 듣지 않거든 이라는 일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악화의 뿌리죠. 듣지 않거든. 파라쿠세라는 말인데 그냥 흘려 듣는다는 얘기죠. 새겨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들어서 알았어. 이해는 했어.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 말의 참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자기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에고로,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자신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것이 다 거짓이니까 내게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야. 나에게 진실은 오직 내가 받아들이는 내 거짓밖에 없는 에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에고를 못 박지 못한 자들은 늘 거짓의 자식들이죠. 종교인으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주님에게 회개의 기회가 열리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듣지 않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증인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공동체의 증인을 세우는 방법이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세워가면 두세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과 그 말이 증거된 거에 대한 모든 그 증언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확증하라, 말마다 확증하라 라는 것이 법률적 용어라고 하죠. 요즘도 그렇죠. 재판에 가면 변호사와 검사가 서서 모든 증언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확증하죠.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 분명한 사실관계로 사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말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된 것인지,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정말 그러했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형제에 대해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하나님의 머리가 된 교회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몸이 육신이 죄를 짓게 하거든 너희 죄로 눈을 뽑아버려라.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너희 팔이 죄를 짓게 하면 팔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어린 양을 소중히 하는 그 긍휼된 마음으로 그 너의 지체들을 대해야 하지만 그 지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하나의 작은 연약한 지체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가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면 교회를 거부하는 자라면 그는 너희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끊어버려야 돼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공동체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악을 끊어내는 것이 그 공동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이다. 그 악을 다루고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를 거부하는 자,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눈을 뽑아내고 지체를 살리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최초의 노예였던 평양노예, 한국 교회가 시작됐던 그 한국의 장로교회 역사의 모태가 된 평양노회에서 100년 전에, 105년 전에 그런 기록들을 보면 한 해의 노예가 치리한 사건이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백 개의 노회가 한국에 있는데 교회마다 장로 교단이 수백 개가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수백 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치리한 사건이 한 사건도 없다고 그래요. 징계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가 있는데 아무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성한 나라가 돼서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죄가 없는 걸까요? 그것을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죠. 교회의 권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죄를 못 본 채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 공동체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는 것을 교회가 두려워해요. 목회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교인이 또 떠나는구나. 교회에서 또 사람이 나가는구나. 이 교회에서 떠나면 또 저 교회 가면 되니까, 길 건너에 있는 교회 가면 되니까. 그것이 오늘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종교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는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종교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 이 죄를 정죄없이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곳, 이 죄 속에서도 용납받고 회개한 자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교회로 모여서 진실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떠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의 권능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셨던,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권능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권능과 생명과 능력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땅의 질서를 하늘의 질서를 메고 풀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졌다면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코로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이 교회에 있어야죠. 세상이 혼란하고 싸우는데 교회가 구하면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죠. 빈부격차가 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면 그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죠. 그 권능이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진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본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죠. 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도 무거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흔히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는 게 주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교회라는 영적 가정 가운데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맥락 가운데 말씀하시는, 앞에서 이미 너희들 중에 모여서 매일 구하면 하늘에 묶이고 땅에 묶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왜 너희 중 두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범할 때 가서 이야기하던 그 두 사람이죠. 내가 죄의 피해자가 됐는데 그 죄를 지은 자와 죄의 피해자가 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죄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연합해서 다시 형제를 이룰 수가 있다면 그 형제의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거짓이 가득 차고 종교화되니까 마치 교회 가운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무 갈등이 교회에 없다고. 그건 죽은 교회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자라나면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냥 모양만 부부고 그냥 생존의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이러면 갈등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인격이 만나서 삶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을 터부시하고 마치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갈등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안고 서로의 유니티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건 원리스를 이루라는 건 아니에요. 원리스를 이루라는 건 마귀의 거짓입니다. 어떻게 원리스를 이루어요? 원리스를 이루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다 똑같이 만드셨겠죠. 각자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 다름 가운데, 그 달라진 모습 가운데 서로 유니티를, 하모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삶을 연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로서 공통의 주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어의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조화를 이룬다, 화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 유니티가 되는 거죠. 삶의 깊은 연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맞지 않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형제로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된 목표를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에는, 그 연합을 이뤄내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한민족 안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갈등이 넘쳐나고 있죠. 지역 갈등이 있고 이념 갈등이 있고 계층 갈등이 있고, 요즘엔 거짓이 더해져서 남녀 갈등이 가장 큰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보면 그 갈등이 있다는 건 아직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갈등을 하나로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 큰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남북 갈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아마 역사상 최악의, 정말 악독하기 짝이 없는, 정말 악마가 내려와서 악마의 나라를 세워도 저렇게 될까 싶은 그런 북한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녹여버리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북과 하나를 이뤄내는,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역사에 없었던 큰 축복이 하늘에서 이 민족에게, 대한민국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 주님의 비밀입니다. 이 가족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일까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걸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금년에 9월 14일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이런 임대주택, 연립주택에서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전 11시인데 오전 11시에 불이 나서 한 가정이 완전히 전소됐어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그 집에 살던 두 형제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라면 형제라고 불린, 형제가 10살 먹은 형과 8살 먹은 동생이 그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가 화재에 희생이 된 거죠. 처음에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났다고 보도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라면 때문도 아니었답니다. 한부모, 편부모 슬하에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는 일을 나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서 집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학교에 갔으면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었을 텐데 학교를 못 가니까 그 10살 먹은 형과 8살 먹은 동생이 집에서 계속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났는데 전소된 상태에서 소방관이 와서 두 아이를, 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구출했죠.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형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수많은 온정의 손길이 전하여져서 아직도 한국에 그래도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이들 둘이서 집안에서 매일 라면을 해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8살 먹은 아이와 10살 먹은 아이가 둘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동생은 전신의 10%에 해당되는 곳에 전신의 5%, 몸 신체 5%의 1도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상처지만 그래도 5%의 1도 화상은 그렇게 심각한 화상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형은 전신의 40%의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중증 화상이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겁니다. 형제가 똑같이 그 화마에 노출됐는데 왜 형은 그렇게 심하게 화상을 입고 동생은 화상을 안 입었을까? 그 소방관이 현장에서 발견한 형제의 모습은 그 형이 이불로 동생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형이 이불로 동생을 감싸고 그것을 온몸으로 지켰기 때문에 형은 큰 중상을 입었지만 동생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10살 먹은 형이 8살 먹은 동생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10살 먹은 아이에게 8살 먹은 동생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10살짜리 아이에게는 8살짜리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이죠.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세상에 속아서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희생을 하고 더 가치 있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데서 삶의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가족의 비밀입니다. 없는 것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 속아서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돈이 좀 있으면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죠. 원래 그런 것처럼 거짓입니다. 원래는 이 10살짜리 형처럼 8살짜리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것, 이것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가족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핏줄 때문에 우리 DNA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가족이 되는 비밀, 이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사는 맥신 영과 제이콥 영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제이콥은 남편이고 맥신은 부인이에요. 30대 초반의 부부인데 이 부부가 결혼하고 4년이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인공수정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인 맥신은 굉장히 낙심했다고 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꼭 혈육으로 낳아야만 우리 자식이냐,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서 우리 자식으로 한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마음을 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자녀를 입양하기로 한 거죠. 입양 교육을 받고 타가수하고 연결돼서 입양의 과정을 쭉 밟아 나갔는데, 그래서 아들, 딸 하나씩 얻어서 둘을 키우자,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남매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4살 된 남자아이와 3살 된 그 여동생을, 그 남매를 같이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타가소의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세 남매가 있는데 4살짜리, 3살짜리가 있고 사실 그 밑에 2살짜리가 있는데 두 사람을 원래 4살짜리, 3살짜리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도 같이 좀 입양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부모가 기뻐서 흔쾌히 우리가 남매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뭐 3남매를 입양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3남매를 받았다는 겁니다. 부부가 경험이 없는 거죠. 둘을 키우는 것과 셋을 키우는 건 큰 차이가 있는데 애들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둘 키우나 셋 키우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하고 셋을 덥석 받은 거죠. 셋을 받아서 사랑으로 4살, 3살, 2살 된 아이를 키운 겁니다. 특히 1년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정말 친부모처럼 따르고 사랑으로 키우니까 한 가정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원장님이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1년 뒤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3남매가 아니라 4남매였다는 거예요. 원래 타거스 원장님들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4남매인데 차마 4남매를 입양하는 집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4남매는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 3남매만 주고 막내는 너무 애기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완전 깐난애기니까 그 애기는 다른 데 입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3남매가 사랑으로 잘 키우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감사도 하고 또 안심도 되고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 넷째 애기 1살짜리 애도 좀 받아서 이 4남매가 같이 좀 자라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부탁인 거죠. 근데 그 부모가 흔쾌히 넷째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살, 3살, 2살, 1살 아이를 넷을 키우게 된 거예요. 이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거죠. 이 아이들을 키우고 4남매를 키운 지 1년 뒤에 5째를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5째를 가지게 돼서 그 5째가 헨리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의 아이죠.
애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애가 태어나서 5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1년이 지나서 놀랍게도 아이를 또다시 임신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자연 임신으로, 자연 임신 중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넷쌍둥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넷을 더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입양한 애 4명,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나고 넷쌍둥이가 태어나서 9명의 자녀를 가진,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한 가정에 9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총 11명의 가족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늘의 축복이구나. 이 가정 가운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수많은 축복이 하늘에서 부어지겠구나. 하늘의 기름 부음이 이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뛰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든지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죠. 오늘날 통계를 보면 한국의 30대 남녀의 90%가, 미혼 남녀 90%가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미혼 남녀의 절반은 지금도 결혼을 안 했지만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30대에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데 가족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왜 애를 안 갖느냐고 하면 애를 감당할 수가 없다. 애를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애를 낳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30대에 결혼한 가정 중에 3분의 2가 이혼을 한답니다. 이혼하는 이유의 90%가 그 통계에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도대체 경제적인 이유라는 건 뭐길래 세계 10대 부국 안에 드는, 지금은 잘 살게 됐는데 6.25 때보다도 낮은, 지금 출생률이 0.67인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민족은 소멸한다고 그러죠. 도대체 경제적인 게 뭐길래, 생존의 이유가 뭐길래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데, 반세기 전보다는 아마 100배는 잘 살게 됐을 텐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하면 헤어지고 같이 살아도 애를 못 낳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을까요?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거짓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생존의 굴레에 묶여서 세상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비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비천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존귀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는, 지체를 위해서는 그 눈도 뽑아버릴 수 있는 그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주를 아버지로 하는 그 형제 자매인 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향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는, 이 꿈을 보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